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아 나자렛에서 오시어 요르단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신 예수님께서는 곧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당신께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어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오늘 마지못해서 억지로 오신 분 안 계시죠?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이 주일 미사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주일 미사에 와야 되겠다. 또 주일 미사 빠지면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귀찮아서라도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정말 애인을 만나는 기쁨으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그리운 사람을 만나는 그런 절실함, 그런 기대감, 그런 설레임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수돗물을 정말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수돗물은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식수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음 놓고 마셨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를 통틀어서 볼 때 수질이 우리나라가 최고였습니다. 저도 유럽에서 한 7, 8년 살았습니다만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물의 성분을 따져보면 석회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석회수인 물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 이제 환갑쯤 되면 다리가 코끼리 다리 모양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코끼리 다리라는 말이 유럽에서는 널리 유행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유럽 사람들이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수돗물을 마셨지만, 그래서 석회수가 몸 안에 많이 쌓였지만 지금은 수돗물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생수를 사 먹죠. 이렇게 유럽만 해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공업도시가 아니어서 우리보다는 훨씬 더 못 사는 나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힘든 삶을 사는 이유는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수십 메다를 파도 물이 없어요. 그래서 빗물을 받아서 마시기도 하고, 또 우리로 따지면 썩어가는 하천 같은 물을 어쩔 수 없이 마시고 빨래하고 목욕하고 음식을 만들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질병이 퍼지고, 그래서 오래 살 수도 없고, 특히나 어린아이 때부터 그런 흙탕물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명을 살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아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혹은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봐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수질이 떨어지는 그런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수질이 너무 좋아서 몇 년 전만 해도 수돗물뿐만 아니라 산골짝 맑은 물, 이런 물도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수돗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각 가정에서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가정이 몇 퍼센트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생수를 사 마십니다.
옛날에 봉이 김선다리가 대동강 물 팔아먹었다는 이야기를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물을 마음대로 마실 수 없어서 비싼 돈을 줘서라도 물을 사먹는 시대가 된 것이죠. 한 20, 30년 전만 해도 물을 사먹는다는 생각을 전혀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수질이 좋았던 우리나라의 물이 왜 수돗물을 비롯해서 산골짝 맑은 물도 마음대로 마실 수 없게 되었는가? 수질은 그대로인데 그 좋은 물이 오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뉴스에서 우리는 자주 보고 있죠. 폐수를 방출시키는 그런 공장들이 많아졌고, 심지어는 페놀 방출 사건 때문에 한동안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그 물들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와 강 하천으로 스며드는 겁니다. 농경지에도 스며들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 않고, 또 하천이나 강으로 그 물이 흘러들어가면 결국은 우리가 그 물을 정수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찌꺼기 성분을 우리가 섭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각 가정에서 쓰는 합성세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았던 우리나라의 좋은 물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주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수돗물뿐만 아니라 강과 바다와 강이 오염이 되고 심지어는 하천까지도 오염이 된 그런 실정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그런 하천이나 또 시냇물도 악취를 뿜으면서 점점 더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현장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식물이 그리고 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오염된 물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뉴스뿐만 아니라 조금만 걸어나가도 그런 물의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의 70%가 물입니다. 인간은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따지고 보면 인간의 삶은 물로서 시작하고 물로서 끝마칩니다. 하루 일과만 보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이빨을 닦고 세수를 하죠. 머리를 감죠. 물로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리고 물을 마십니다. 그리고 물을 가지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든 어디든 나가서 바깥 생활을 하고 돌아오면 또 물을 가지고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얼굴을 씻고 발을 씻고 손을 씻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물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생명입니다. 물이 없이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은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모든 생명체는 물에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생명체들입니다. 이런 물이 썩어가고 오염이 되고 그래서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물은 생명이자 동시에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이야기는 결국 물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은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물의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과 흡사합니다. 몇 가지 성서에서 물과 연관된 역사적 사건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온갖 죄악에 물들었던 그런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로서 인류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에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결국 홍해 바다에 물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에서 삶으로 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의 의미는 바로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물로서 여리고 소경을 비롯한 많은 나병 환자와 그 밖에 병자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통해서 환자의 고통을 들어주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요르단 강에서의 세례 사건, 물로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물의 의미는 너무나도 신앙적인 사건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의 역사는, 또 하나님의 섭리는 물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세례 주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던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의 그 결심들, 그리고 하느님과 약속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내가 과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것이 오늘 주님 세례 주길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르단 강에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성경을 그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요르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구나. 그 당시에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런 말을 선포하면서 많은 죄인들에게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내용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의구심이 생겨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왜? 죄인들이 회개를 했다는 표시로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외형적인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오셨지만 예수님의 본질은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창조주이신 분께서 어떻게 창조물인 피조물인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한마디로 제가 미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례를 통하지 않고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는 세례를 받기는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2차적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한테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세례의 의미는 본질적으로는 구원의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그 자격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례 받은 사람답게,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세례 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 의미를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자 요한인 내가 주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물로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베푸시는 세례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회개애로의 초대일 뿐입니다. 외적인 더러움을 없애주는 세례, 그것이 세례자 요한의 세례였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외적인 더러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더러움, 영혼의 더러움,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주는 세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의미가 세례자 요한의 세례보다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새롭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세례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세례자 요한처럼 회개애로의 초대를 넘어서 회개의 삶을 살도록, 그래서 구원의 관문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세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인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세례는 외적이고 외형적이고 또 회개애로의 초대에 끝났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관문으로 들어서는 세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와 세례자 요한의 세례의 본질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나아가서는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한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 세상에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히려 진실과 정의보다는 거짓과 위선된 마음으로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웃 사랑을 입으로는 외치면서도 정작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우리의 삶을 접목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죽음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성사로서 예수님의 삶과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한여름에 무겁고 두터운 밍크 코트나 가죽 잠바를 입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 성사를 받았다는 것은 죄와 죽음의 무거운 옷을 벗어 던졌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성사를 받고도 아직도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죄와 죽음의 두터운 옷을 입고 다닌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삶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불행하게도 빛을 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더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진실과 정의보다는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해도 위선과 또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더 존경받는 세상이 되었고, 착한 삶을 살기보다는 악하고 남을 짓밟는 사람이 더 칭찬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과 불의와 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타협하고 산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복잡한 도심의 내거리에는 신호등이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항로 중인 배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항구에는 등대가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바로 복잡한 도심 내거리의 신호등의 삶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관문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우리가 불의와 타협에서 부패된 삶을 살면 이 세상은 점점 더 썩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을 타달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이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되고 이 세상은 더 이상 썩어가지 않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성사를 받은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역할이자 임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세례 주기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세례성사 때의 그 초심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과연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해보고 이제는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삶으로 넘어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신호등과 등대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지내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세례 주기를 지내면서 자신이 세례 받았던 데를 상기하면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등대의 역할로서 이 세상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마음속에 되새겨야만 합니다. 제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세례받은 신자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세례 성사 때 받은 그 십자가의 인호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전에서 다시 한번 세례 성사 때의 약속을 굳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으면 3번은 끊어버립니다. 3번은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오늘 이 주님 세례 주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거짓과 위선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까? 아멘.